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6쪽 가량이 있습니다. 1086쪽에는 2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저를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한다는 걸 알고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길래 제가 얼굴을 이렇게 들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제가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마음에 격동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셨나 봐요. 행복하냐? 맛 좀 볼래?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억지 요구를 하는 사람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급발진, 우리가 사람이 착하고 또 좋은 마음을 품어도 우리도 순간 급발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입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급발진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그것이 급발진이 아니고 습관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개선의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온갖 그 악한 감정이 일순간에 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단 접착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 빨리 해결이 끝나면 좋겠는데 이미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한동안 몇 시간을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도 뒤로 확 물러가고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종결했다. 나는 이제 당신과는 끝이다. 앞으로 이제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을 못 참고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런 일들 겪으셨나요? 교회에 고양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그 미운 고양이 딱 한 마리 있거든요. 얘는 욕심꾸러기예요. 남의 거 다 뺏어 먹는, 살이 디륵디륵 쪄 있어요. 근데 먹어서 살찌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또 만지려고 하면 또 엄청 도망가요. 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워요. 밉상이 욕심꾸러기에 예쁜 짓도 안 해. 밉습니다. 제일 먼저 먹이를 독차지하고 제일 많이 먹어 제껴요. 이름은 가을이라고 지었는데 이 가을이가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과 다투어 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투기를 좀 회피하는 사람, 저는 사실 다투기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다투려고 하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다투어 보지 못한 사람, 다투는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은 이럴 경우에 조금 이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참으실 것 같죠? 네, 하나님 참긴 참으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냥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정말 높은데 그 의로움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냥 또 참지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새롭게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때로는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독하게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 아주 심하게 잘못을 하면요, 혹독한 대가를 또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응당상응하는 벌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심한 잘못을 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강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 5년으로 끝났어요. 혹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8.15 특사에서 10년을 감형을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 이웃이 돼. 이런 형벌을 내리게 되면 그 소식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분노일까요? 정당한 분노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재판 판결을 우리가 듣고 보았을 때 우리 속에 의분이 생기고 막 때로는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이고요,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똑똑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하고 성품이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성품이 비슷해가지고 잘 싸울 줄 몰라. 또 용서하다가 막 속이 막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제가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냥 참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화를 잘 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가운데 화를 좀 잘 내는 분이 여기 지금 눈하고 부딪혔는데, 화를 좀 잘 내는 분이 여기 있어요. 네, 화를 좀 잘 내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잘 말하는 사람, 혹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잘 꾸짖는 부모는 여기 있어요. 참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실은 이게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선지자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는데, 이 예레미야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앞에도 그렇고 오늘 이 8절 지나가면 또 선지자들을 얼마나 잘못하고 제사장들을 얼마나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락으로 이끌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지자의 잘못된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통에 죽고, 끌려가다가 죽고,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당해서 죽고, 그리고 남의 종살이 식민 지배를 70년 동안 받게 하니까 이 고난이 웬만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고 고개를 바닥바닥 들어서 우겼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계시록에도요, 하나님이 막 때리고 회개를 하여도, 회개를 역사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때로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더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야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는 분명히 분노를 할 때 정말 합당한 분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유관순 누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관순 누님이 의자를 때려 부셨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엎었는데, 상을 엎었다고 말하면 어감이 안 살아요. 상을 때려 엎었습니다. 때려 엎었어요. 우리 주님이. 점잖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채통도 없고, 저분이 어떻게 돌을 닦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막 이럴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나마 옷을 입고,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목에 주렁주렁 어떤 목걸이를 내리고 다니는 그 대제사장들과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한 행동을 봤으면 아주 쌍놈 같다고 말이에요. 옛날 우리 표현으로 보면 쌍놈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막 상을 때려 엎으시고 막 쓸어버리시고 했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의 법도를 해치는 일이 너무너무 일상화되었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분노를 주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저도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죠? 우리 주님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를 분개케 하는 일을 만날 때 그냥 막 이렇게 해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분노를 표현할까?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내 감정을 많이 실진 않고 그저 그 잘못한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바른 얘기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못 배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좀 배워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드문드문 겪지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노를 품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도 TV에서 강력 범죄를 이렇게 행했다가 교도소에 17년이나 적절한 형을 살다가 이제 나와서 살았는데 몇 개월 채 되지 못해서 다시 강력 범죄를 범한 그런 케이스를 요즘 TV에 나오잖아요. 강력 범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막 살 떨려요. 우리 주변에 혹시 강력 범죄가 있어서 그분이 또 우리 이웃에 산다고 하면 또 그런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면 굉장히 마음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범죄는 보통 이상적 그렇지만은 넘어갈 만하지만은 강력 범죄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행동을 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함께 들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절히 반응을 해서 깨우치기도 하고 그 잘못을 정상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배워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항상 오버하거든요. 저처럼 항상 오버합니다. 제 마음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낑낑대면서 더 그냥 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속죄라는 시를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라는 시는 짧은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성경 구절이죠. 그 구절을 쓴 다음에 정호성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우리가 보통 잘 하는 거죠. 나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호성은 크리스찬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알죠.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래서 전부 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돌을 다 집어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성경적인데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정호성은 거기다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냈습니다. 나는 그만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치고 난 뒤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치고 난 뒤에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누가? 가늠한 여인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건 둘째고 이제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제 새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를 딱 보게 되니까 정호승이 이 시를 쓰고 마지막 그 느낌이 그 시인의 마음속에 되게 깔끔한 깨끗한 영상이 떠올라요? 아니면 칙칙하고 축축한 영상이 떠올라요? 정호승이 이 시인의 마음에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느낌이. 제가 굳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축축하겠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일이 잘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돌을 치지 않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돌을 쳐버리고 났더니
내 얼굴에 새들이 침을 뱉고 간다. 똥을 쌌겠죠. 그거 묻은 채로 이제 내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찜찜해요. 얼마나 좀 축축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격동케 하고 비합리적인 일, 잘못된 일, 명백하게 어이없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여전히 그를 향한 적대하는 마음, 그를 아주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 완전히 이 사람은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내가 앞으로 인간 말종으로 대해도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23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통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히브리어의 디베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디베르, 다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움, 아도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움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신탁과 같은 신탁. 하나님이 신적으로 지금 이 음성으로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탁처럼 참으로 지금 들려주는 음성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목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잘못 이끌었더니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멸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왜 잘못 인도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계속 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되고 영접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은 목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인도를 받고 순종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양떼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 양떼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 항상 잘못하기를,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항상 주님 말씀을 거스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나에게 그렇게 해댔던 사람이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떠올리면 습관적이야. 지금도 달라지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지금도 늘 똑같은 톤, 똑같은 목소리, 그 듣기 싫은 목소리, 그런 말과 그런 생각으로 나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남이 떨어져요. 가을이처럼 밉상입니다.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2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 했습니다. 자, 사실 목자가 잘못 인도했지만 목자를 잘못 인도하게 한 것도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식이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설교를 맡아서 강단에 서서 올림픽 그 스테디움에서 그 많은 청중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막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다른 말씀이, 그분이 참 사랑의 교회를 크게 세웠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 속에는 성도들에게 죄나 심판을 말하면 성도들의 낯빛이 바뀐다.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했어야 되었는데 내가 종종 그 낯빛, 그 많은 청중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죄를 선포하기보다는 축복과 위로를 선포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돌아보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때로는 부패하게 만든 이유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인 고백이 아니죠. 그 연세 드신 분이 자기 사역을 다 일구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그분이 살아생전에 사역 말년에 사역을 이양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누가 원하느냐? 목자가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시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요청이에요. 그 요청을 부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자를 불렀기 때문에 목자를 징계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목자만이 아니라 그 청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이만큼 왔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10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반복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나요?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시 그 죄를 깨끗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회복할 기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기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성품을 새롭게 배울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주님은 남이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벽을 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들을 부르는가 하면 내 양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양떼. 2절에 내 양떼, 내 양떼.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 상종하지 말아야 될 백성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정당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심령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 양떼라는 거예요. 내 양떼. 내 양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목자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 내가 낳았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저들의 목자라고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돌아오면 뭐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제2성전을 지으면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뭐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돌이켜 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고 주님께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양떼라고 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멸망하고 흩어져서 사라진 사람들 말고 남은 사람들,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모든 지방, 흩어진 지방에서 바벨론에서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고 거기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지금까지도 목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내가 또 세울 거야. 나는 지치지 않고 세울 것이니 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 내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목자들을, 많은 목자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그들에게 나의 뜻과 뜻을 선포하고 내 위로를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분노가 생긴다, 아니 왜 저 잘못된 저 흉악한 범죄에 저런 죄밖에는, 저런 벌밖에 안 하느냐, 이거 합당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품는 분노, 모든 의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주님도 원하시는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 태양, 우리가 날마다 모든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새로운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모든 동식물을 먹게 하는 곡식들과 모든 초장을 자라게 하는 저 태양조차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의, 그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만은, 이해하시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태양빛조차도 빛을 잃게 만드는 의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가 웬만큼 의로워서 잘잘못을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해서 불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서 전부 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참 귀해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더 위에 있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의, 이 의가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너무 탁월한 주님의 의를 배우려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의분을 발휘해야 될 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를 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불의한 곳으로 막 자꾸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것만 있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바른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너무 악감정을 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조목조목 그냥 깔끔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사람 더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깔끔한 관계, 좀 더 빛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도 우리 각자가 다 배울 일이지만 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의가 있으니 그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누구의 시입니까? 정호승의 시 속주에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축축해 있을 때, 내가 그냥 너무 분노를 많이 내가지고 내가 지금 칙칙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우 마도나이, 하나님의 신탁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후에도 다시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많은 선지자를 세웁니다. 학개 선지자가 나왔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왔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왔고, 신약에 오면은 침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바른 말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헤롯이 잘못된 결혼을 했을 때 바로 가서 거기에 지적을 했잖아요. 이 결혼은 불법적입니다 라고 지적을 한 그 일로 그의 목이 달아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처럼, 심지어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의분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유일하게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울 것이니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롭게 말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던 너무 오버한 감정, 오히려 악감정 때문에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불의한 채로, 처음에는 상대방이 불의한 거예요. 그의 불의를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호성 시인처럼 갑자기 의분을 잘 이었지만 불의가 내 안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툴 때 그 다툼의 최종 목적은 누가 옳으냐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이없게 말했으니까 이 상도에 어긋나요. 이 합리적이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옳잖아요. 결국은 두 사람의 다툼, 두 집단의 다툼은 누가 옳으냐의 다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아요? 내가 옳다는 게 취소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얻었는데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날아가는 새가 침뱉을 수밖에 없는 이 악감, 그리고 그를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삼고 싶고자 하는, 그렇게까지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네가 비록 다툼 관계 속에서는 의로웠지만 네가 의가 아니야.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따로 계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공의야. 그분이 우리의 의야. 여호와 째다카. 째다카가 아닌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여호와 체드케누, 여호와 체드케누, 여호와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비록 그와 나의 승자는 나이지만 내가 승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의롭지 못하게 되었으니 오직 내 입술로 주님만이 우리의 의입니다라고 겸손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정의가 되시고 공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너희를 구원했지만, 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이스라엘 잘못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이집트 왕이 잘못했죠. 파라오가 잘못했잖아요. 파라오가 잘못해가지고 심한 노역을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운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내셨죠. 근데 이제는 나는 그런 여호와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이냐?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제는 맹세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는 바벨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내 백성이 잘못한 겁니다. 내 백성이 잘못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징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인도해 내는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급발진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의가 더럽혀졌을 때 바로 너를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로 이제는 맹세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체득한 후,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의입니다. 나의 의이기도 여러분의 의이기도 하고. 누가요? 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의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 앞에서 혹시 지난주에 또 한 달간 1년 전에 내가 의분을 발휘했다가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배제해버리고 제외시켰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잠깐 마음을 한번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그의 주가 아니지. 내가 이 악감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가 지나가다가 침을 뱉겠지. 그런데 내가 침 뱉은 일을 했어. 하지만 주님이,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여기서부터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새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